식구들 중에서 텔레비전 드라마를 몹시 좋아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너무 텔레비전 드라마를 좋아해서 가족들 사이에 대화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되어 있는 집도 있을 것입니다. 무슨 텔레비전 드라마가 거창한 전쟁 영화도 아니고 또 많은 제작비가 든 그런 작품도 아닌데 왜 드라마에 빠지는가?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또 다른 가족의 모습,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 다른 가정의 모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났던 극작가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입니다. 우리는 왜 셰익스피어가 300년이란 시대를 넘어서 아직까지 인기가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셰익스피어는 작품을 쓸 때에 그냥 생각해서 쓴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사실에 바탕을 두고 극을 썼습니다. 줄리어스 시저나 안토니오스와 클레오파트라든지 타이투스 이런 작품들을 쓸 때에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작품을 썼기 때문에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전부 믿을 수가 있습니다. 또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개성이 뚜렷한 것이 특징입니다. 햄릿 하면 우울합니다. 햄릿 이름만 들어도 벌써 우울해집니다. 리어 왕은 광인이죠. 미친 노인입니다. 오델로는 질투심에 찬 흑인입니다. 맥베드는 야망에 찬 사람입니다. 등장인물들 개성 하나하나가 아주 뚜렷합니다. 그리고 내용이 전부 재미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재미가 있습니다. 요즘 보면 좀 재미가 없을지 몰라도 옛날 사람들에게는 이 셰익스피어 너무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이 관객들이 혼동을 겪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을 선같이 그리고 선을 악같이 그리고 그건 막 보면서 혼동이 옵니다. 근데 셰익스피어는 딱 그걸 분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악이 이길 때도 이건 악한 거다 하는 것을 공감하게 만들고 그 악이 망했을 때 모든 관객들이 승리의 쾌감을 느끼도록 선악을 분명하게 구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셰익스피어는 대사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서 이 최고의 영어가 사용되도록 했습니다. 오늘날도 좀 좋은 말은 셰익스피어가 다 한 말들입니다. 그 정도로 셰익스피어의 대사는 뛰어납니다. 욥기는 이 고대의 드라마라고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솔로몬 때의 지혜 문학이 가장 번창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떤 탁월한 작가가 있을 때에 문학이 번창하는 것처럼 솔로몬 때의 지혜 문학이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지혜 문학이 있는데 전도서, 욥기, 아가서, 잠언 이 네 가지가 지혜서입니다. 전도서가 인생론이라면 잠언은 교훈집입니다. 그리고 아가서와 욥기는 드라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욥기의 특징은 등장인물의 성격 묘사에 있지 않습니다. 아마 욥기가 등장인물의 성격을 묘사했더라면 셰익스피어를 훨씬 능가하는 작품이 되었을 것입니다. 욥기의 특징은 등장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번갈아 가면서 자신의 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에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욥기에 나타나는 이런 대화는 신이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쟁이라면 욥기는 수준 높은 작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욥기는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습니다.
근데 각자가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전부 다 옳습니다.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진행이 되면서 점점 높은 수준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욥기에 나타나는 이 대화들은 참으로 훌륭한 신앙 중에서 누구의 신앙이 더 역동적인가? 누구의 신앙이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가? 아주 열렬한 신앙의 대결, 신앙의 콘테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이런 대화를 들으면서 욥은 옳고 다른 친구들은 틀리고 이런 식으로 흑백으로 이렇게 보면 욥기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훌륭합니다. 전부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의 신앙이 더 역동적인가? 누구의 신앙이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가?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훌륭한 것 중에서 더 훌륭한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표현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신앙을 표현하면서도 가장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가장 수준 높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문학 장르로 보면 드라마에 속합니다. 근데 한 사람 두 사람이 대화체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좀 길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 사람이 좀 길게 이야기하고 대화가 좀 긴 편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 고대 극의 일종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욥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우스 땅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우스 땅이 어디냐? 거의 대개 에돔 북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에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옛날 팔레스타인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중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욥의 세 친구는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탁월하게, 어떤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기의 특징이 뭔가, 등장인물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델로의 특징이 뭡니까? 오델로의 주인공 오델로가 백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인들이 있는 곳에 오델로는 무어족 출신의 흑인이었습니다. 흑인인데 백인 여성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델로는 아주 특별하죠. 욥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주인공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세 친구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믿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보다 훨씬 더 깊은 그 신앙심을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욥기 이렇게 하면 잘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은 마치 그 오델로 같이 백인 세계에 흑인 주인공이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세계에 에돔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논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러면서 점점 깊은 수준으로, 점점 생각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나아가는 것이 욥기의 그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면 욥은 언제 사람이며 욥기는 언제 기록이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설명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욥은 좀 고대에 살았던 사람인 것 같고, 누군가가 솔로몬 때에 욥을 소재로 해서 욥기 작품을 썼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 이러면 옛날 사람이죠. 근데 셰익스피어가 그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와서 살을 붙여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욥이라는 사람은 좀 고대 사람인데
솔로몬 때 지혜 문학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성경적인 드라마가 굉장히 발달하면서 누군가가 욥을 소재로 해서 살을 붙여서 욥이란 이런 작품을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혜 문학의 대가가 솔로몬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썼을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드라마를 많이 썼습니다. 시도 많이 썼습니다. 이 솔로몬이 썼을 수도 있습니다. 욥이란 인물에 대한 소재를 가지고 솔로몬이 썼을 수도 있습니다. 욥이 언제 사람이냐? 아브라함 때 사람이다 하기도 하고 모세 때 사람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아마 다윗보다는 훨씬 더 옛날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계보가 아닌 이방인 중에서 에돔 사람으로서 진실한 신앙을 가졌던,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진실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굉장히 흥미진진하면서 수준 높은 지혜 문학이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욥을 설명할 때마다 계속 나옵니다. 후렴처럼 나옵니다. 욥 이러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나중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하는 것이 이 당시 어떤 신앙적인 표준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대에, 적어도 솔로몬 시대 아니면 욥 시대에 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 이런 네 가지로 설명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것이 신앙이다. 이게 하나의 그 일련의 이런 후렴처럼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정직하려고 애를 쓰고 거짓말 안 하려고 합니다. 악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세 번째에 나오고 순전하고 정직한 것이 앞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때 사람들, 솔로몬 때 아니면 욥 때 사람들은 완전한 사랑,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의 생각과 그의 언어와 그의 행동이 완전한 퍼펙트한 이런 사랑을, 이런 신앙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이때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만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우리 입술에 거짓말이 없어야 된다. 모든 악에서 떠나야 된다. 우리는 퍼펙트한 완전한 그런 거룩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어떤 그 공통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욥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신앙은 참 예수 믿는 신앙.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거짓말은 저절로 나오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마음속에 탐욕이 있고 마음속에 의심이 있고 악에서 떠나지도 못하고 아직 악에 발을 담그고 있는 이런 단계가 아닌 겁니다. 적어도 이 욥의 친구들, 적어도 이 지혜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된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모든 품행이 완전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상당히 성숙된 신앙, 완전하려고 애쓰는 이런 단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순전한 것이 뭡니까? 마음에 욕심이 없는 것이죠. 욥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마음이 더러워서는 안 된다. 마음이 탐욕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마음에 악의가 들어있어서는 안 된다. 이걸 첫 번째로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면서 구질구질하게 마음속에 욕심이 있고 야망이 있고 더러운 것이 있고 그건 아니란 거죠. 그들은 정직했습니다. 정직해당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대로.
부풀리지도 않고 없는 것을 있는 것이라고 말해서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죠. 이것은 거룩에 대해서 열정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열정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거룩해지겠다 이런 것이 없으면 마음이 순전해지지 않습니다. 정직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장할 때 없습니까? 과장하죠. 어떤 데는 이야기 안 합니다. 어떤 데는 물어도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기 싫으니까요. 부풀려서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이 요업 시대 사람, 요업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요업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하나님 믿는 게 뭐냐, 마음도 깨끗해야 되고 입술도 깨끗해야 되고 악에서 떠나야 되고, 거기에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있어야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다. 요업만이 아니고 요업과 요업의 세 친구들, 그리고 이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이 다 마음속에 이런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면 혼자서 거룩하게 믿자 이런 것도 좋지만은 친구들끼리 약속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순준해지자, 우리 더 정직하자, 우리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모든 악은 우리 없애자. 만약 그렇게 서로 약속하고 애를 쓴다면 훨씬 더 열정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혼자서 마음도 깨끗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모든 악을 버리고 이 쉽지가 않아요. 서로 몇 명이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약속을 할 때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었어요. 참 이런 것에 좀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고 개인적인 묵상을 하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냥 늘 마음속에 좋지 않는 것들이 막 들어와 있습니다. 늘 마음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악을 뻔히 알면서도 손을 털지 못합니다. 미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요업 시대 때 사람들, 이 지혜 문학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거룩하게 살다, 이런 어떤 열정적인 그런 마음이 공통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비슷한 예가 웨슬레 형제가 옥스퍼드에서 만들었던 홀리클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약속했습니다. 우리 경쟁적으로 기도하자, 우리 경쟁적으로 금식하자, 우리 경쟁적으로 전도하자, 우리 교도소 가서 봉사하자. 그래서 막 열심히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서로 금식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 자기 혼자 결심을 했습니다. 자기 혼자 내린 결심이 하루에 몇 시간 이상 성경을 읽고 기도를 얼마나 하고 모든 악한 습관에서 난 버린다. 그걸 자기가 결심을 했습니다. 나의 결심, 이렇게 해서 항목을 막 10매까지 적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열정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이런 약속들, 이런 열정들이 율법주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옥스퍼드 홀리클럽에서 조지 휘필드는 제일 먼저 탈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율법적인 것 같다. 그래서 조지 휘필드는 제일 먼저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이런 결심들, 그들의 믿음을 아주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순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씩 이런 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왕의 그 기름진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 결심에서부터 다니엘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니엘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으로서 한 번씩 이 거룩한 열정을 위해서 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아름답지 못한 것, 나의 삶 가운데서 거룩하지 못한 것들, 이런 걸 한번 결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욥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욥이 친구들과 같이 결심을 했는지 혼자 결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열정적인 결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꾸준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 자세를 하나님은 굉장히
귀하게 본 겁니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욥은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과 3절 보면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라. 욥은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의 언어는 깨끗했습니다. 그건 도덕적으로 흠이 없었습니다. 그는 물질적으로도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자녀들도 많았습니다. 욥은 이 세상에 부족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이 예수 잘 믿고 자식들 많이 낳고 10명 낳고 물질적으로 복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욥기 1장 3절이면 충분합니다. 더 뒤에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1절에서 3절까지 바라던 답이 다 나왔으니까요. 그러나 욥 당시에 그리고 이미 솔로몬 당시에 바른 신앙이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욥기를 읽는 관중들, 욥기의 이 연극을 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바른 신앙이 뭐냐? 하나님 잘 믿고 물질적으로 복 받고 애 10명 낳는 거다. 그게 아니고 그 이상의 것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욥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욥이 이러니까 이런 복을 받았구나.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으니까 이런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 이렇게 돈이 많은데 거짓말할 필요가 뭐 있어? 이렇게 부자인데 무슨 욕심을, 아니 이렇게 복 받고도 어떻게 하나님 안 믿을 수 있겠어? 부자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남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거 보고 참 기뻐하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전혀 또 다른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또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누군가가 참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욥의 신앙이 정말 욥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냐? 하나님 복을 주셨기 때문에 뭐 거짓말 할 필요도 없고 죄질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잘 믿었느냐?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논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욥의 완벽주의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욥의 신앙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욥의 고민은 4절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욥의 고민은 인간의 불안전성에 대한 불안입니다. 4절과 5절 보면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고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은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아무리 결심해도 아무리 은혜 받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죄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또 우리는 죄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죄를 짓는 경우도 있고요, 교만해서 죄인 줄 알면서도 죄 짓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때는 죄가 그냥 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배가 고프듯이 죄가 고파요. 너무 죄를 짓고 싶고 죄를 사모하고 죄를 생각하고 그리고 결국 죄를 짓고야만 하는, 그게 모든 인간의 본성 속에 있습니다. 욥의 고민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순전하고 겉으로는 정직하고 악으로 떠났다, 마음 속에는 죄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했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란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100%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인간인 이상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이론과 현실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도 죄짓고 징계당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징계가 오니까 기왕 징계가 올까 말씀 버리고 그냥 세상으로 가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져서 징계받는 거 하고, 아예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세상 길로 가는 거 완전히 틀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오고 앞길이 안 열리는 것은, 이거는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처음부터 뛰어다니는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넘어지고 깨고 코 깨고 뭐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만은 완전히 순종 못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앞길이 안 열리고, 이거는 저기 정상적인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정상적인 걸 가지고 너무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왜 나에게는 복이 안 올까?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못 살까?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아예 세상으로 가면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완전히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넘어지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복이 안 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정상적인 과정. 욥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죄짓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잔치할 때 이 자식들이 마음의 이 긴장이 풀어져서 농담하고 이 마음으로 교만해서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욥은 자식들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잔치 때 지킬 수 없습니다. 생일 때 지킬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식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들이 생일 잔치를 했을 때 그 자식들의 수만큼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욥의 완벽주의죠. 욥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 불안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 욥을 사랑하지만 그도 혹시라도 죄를 짓는다면, 자식 중에 누가 죄를 질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 치신다면 결국 이 복은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인데 그 중에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결국 욥의 고민은,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언제 이 축복을 거둘 수 모르고 언제 심판받을지 모르는 그 불안한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부자가 몸조심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향하여 계속 달려갈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목표를 달성했을 때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불안하거든요. 어디서 무슨 문제가 터질지, 어디서 경쟁자가 나타날지, 어디서 어려움이 갑자기 닥칠지 모르거든요. 사람들은 목표가 달성했을 때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문제가 어떻게 터질지 어떻게 합니까? 욥은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욥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입니다. 욥은 언어로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욥의 언어는 굉장히 고상한 사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욥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죄를 짓거든. 내가 죄를 안 짓는 자식이 죄를 짓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뺏어갈지도 모른다. 그래서 생일마다 혹시라도 자식들이 죄 짓지 않도록, 혹시 죄를 지었으면 용서해 주시도록 번제를 드리는 완벽주의적인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 내가 뭔데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감격할 때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컨디션이 좋을 때.
근데 컨디션이 좀 안 좋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서운 얼굴로 나타나서 복 다 내놔라. 취소다. 네가 하는 꼴을 보니까 안 되겠다. 전부 반납해라. 불안하죠.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 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누리자 싶습니다. 근데 그게 힘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 받을 자격이 없거든요. 우리는 겉으로 그러고 하지만 마음속에 죄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문제 삼아서 내 복을 거두어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정신병이 생기려고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복 받은 가운데 정신병이 생기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복 받을 자격이 없거든요. 저는 요셉이나 에스더를 보면 참 신기합니다. 요셉은 감옥의 노예 아닙니까? 에스더는 전쟁 포로의 딸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 밑에 있는 사람들 전부 최고 학부의 학위를 받은 사람들. 요셉은 학위 없습니다. 요셉은 대학 안 다녔습니다. 무슨 대학 다녔습니까? 감옥 대학 다녔습니다. 감옥에서 학위 받았습니다. 무슨 학위입니까? 맹장 학위입니다. 에스더는 뭡니까? 에스더는 부모가 누구면 없습니다. 재산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쟁 포로의 딸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딴 여자 같으면 매일 쇼핑 다닙니다. 매일 쇼핑입니다. 불안하니까요. 돈 나가서 막 쇼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죽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 같으면, 요셉 같으면 맨날 마차 타고 돌아다니면 불안하니까요. 맨날 마차 닦고요. 마차 막 닦고, 오디오 설치해놓고 막 돌아다니면 불안하니까요. 요셉은 마차 타고 다니고 에스더는 쇼핑하고, 그리고 둘 다 실패했더라. 성경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킵니다. 정신병에, 요셉은 그 뒤에 정신병원에서 죽었더라. 에스더는 정신병원에서 죽었더라. 그런 말로 없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만들어졌거든요.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세밀한 말씀으로, 그 우둘두둘한 내면, 포로의 딸에 그 가졌던 그 오빠, 사촌 오빠 손에서, 그것도 나이가 굉장히 많은 오빠, 그 손에서 크면서 자랐던 이 상처들, 요셉이 형들로부터 속임당하고 주인으로부터 속임당하고 젊음을 감옥 속에서 보낸 그 우둘두둘한 내면들이 아주 섬세한 말씀으로 다듬어졌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복하고 사랑을 같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복을 주고 사랑을 주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내면을 다시 한번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별난 사람들이에요. 복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복을 줘도 사랑하고 복이 같이 안 오면 우리는 이걸 감당을 못합니다. 사랑해 줘도 우리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오늘 사랑하다 내일 목 졸라 죽이겠지. 그래서 우리는 다듬어져야 됩니다. 아름답게 다듬어져야 돼요. 그리고 사랑에 대한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골 처녀가 왕자하고 결혼했습니다. 돈 많이 받았습니다. 그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왕자가 사랑해줘야 됩니다. 사랑해도 안 됩니다. 사랑해도 불안합니다. 오늘은 사랑하지만 내일 변덕 부릴지 모르거든요. 이 시골 처녀가 다듬어져야 되는 겁니다. 속이 다듬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복만 주시지 않습니다. 복 주면 타락합니다. 복을 주시면서 더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완벽하게 우리를 다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에 안 걸리는 거죠.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천상의 회의가 열립니다. 욥기는 엄청나게 비약을 합니다. 처음에 욥이 참 이 세상에서 평화스럽고 복받은 삶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불안 모습이 보이죠. 욥이 뭔가 완벽하기 위해서, 하나님 복을 놓치기 위해 않으려고 아들들 생일 때마다 막 이렇게 번제를 드립니다. 뭔가 좀 불안합니다. 그러다가 카메라 앵글이 하나님 앞으로 딱 올라갑니다. 욥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 6절과 7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보통 문학 작품에서 이 세상 이야기하다가 천상의 이야기를 하면 질이 팍 떨어집니다. 뭔가 가공적인, 뭔가 실제적이지 않은, 뭔가 이런 그런 느낌이 팍 들어요. 그래서 이런 천상의 이런 회의들, 이런 것들이 욥기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의 분위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벌써 욥기의 독자들, 관객들의 수준이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앞에서 이 거룩에 대해서 경쟁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천상의 회의가 굉장히 효과를 끌어올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믿으려고 애쓰는 거, 말로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 악에서 손을 떼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 굉장히 극적인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게 세상의 문학하고 성경의 문학의 차이점입니다. 욥기에서는 이 천상의 회의가 갑자기 이 욥기 전체 에너지를 막 충전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피겨 스케이팅 대회에서 다 잘하죠. 우리가 보기엔 다 잘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심사위원의 평가입니다. 어떤 선수가 막 돌다가 넘어졌을 때, 아우, 좀 떨어졌다. 아닙니다. 또 일어서서 했는데, 좋은 점수가 나와요. 우리는 그냥 엉덩방아 찍으면 끝난 줄로 알지만, 심사위원들의 그건 다릅니다.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 어떤 성도가 병 가운데서 막 엎혀서 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궁금하죠.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실격입니다. 독자들에게 궁금한 것은 욥이 이 세상에서 정말 순진하고 정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든 악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혹시 마음으로 죄를 지을까 싶어서 생일날마다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나타내고 어떤 점수를 받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평가는 판단 보류입니다. 보류. 하나님은 욥의 믿음과 제사가 완전하다, 퍼펙하다, 더 이상 볼 것 없다, 이게 아닙니다. 보류입니다. 보류. 하나님은 그냥 보류한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제사 드리는 거 좀 보고 판단하자가 아닙니다. 사탄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사탄,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What do you think, 사탄? 사탄에게 견해를 물었습니다. 욥의 모든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놀랍게도 욥의 모든 비참한 이런 경험들, 불행은 하나님이 욥을 칭찬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욥을 칭찬하지 않고 그냥 싹 넘어갔으면 사탄도 가만히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이 괜히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사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제 욥은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탄의 직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어디서 왔느냐 물으니까 땅에 두루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의 직책이 요즘으로 말하면 형사입니다. 천사나 인간이나 피조물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 있으면 전부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것이 사탄의 임무입니다. 사탄의 이름의 뜻이 참소자인데 우리말로 말하면 고발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견해를 물으신 것은 사탄의 의견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의 신앙에 대해서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면 사탄 앞에서도 흠과 티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두신 것은 하나님 백성에게 흠과 티가 있으면 골라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상을 향하여 행진할 때 사탄이 눈에 불을 켜고 쳐다봅니다. 흠 있고 티 있으면 다 잡아냅니다. 잡아내라. 흠 있으면 잡아내라. 흠 없고 티 없는 사람들만 천성에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탄이 하나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이죠, 밤에 가보니까 욥이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그런 식으로 말하죠. 사탄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9절과 10절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신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나이다. 사탄이 욥을 어떻게 고발합니까? 하나님, 제가 말이죠, 욥을 좀 잠복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밤에 몰래 나와가지고 말이죠,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그게 아닙니다. 사탄은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욥을 고발했습니다. 욥을 고발하면서 하나님을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욥이 이런 신앙 가진 것은 이건 당연하죠. 하나님 욥을 너무 사랑하시고 욥의 생명과 재산을 산 울타리로 지켜주시고, 이러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이거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욥이 사탄이 하는 말이 이거는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뭡니까? 사탄이 내리는 정의가 뭡니까? 사탄이 내리는 진짜 믿음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복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이 이야기하는 신앙의 정의는 하나님 내 모든 거 다 가져가시고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벌거숭이 만들고 욕을 얻어먹고 오해를 받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신앙이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잘해주기 때문에, 교회가 신나기 때문에 믿는다면 그게 무슨 신앙이냐고요. 그러면 사탄이 내리는 신앙의 정의는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오해가 오고 어떤 박해가 오고 내가 알거지가 되고 벌거숭이가 돼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이게 신앙이지. 잘 살기 때문에, 잘 먹기 때문에, 모든 게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게 무슨 신앙이냐는 것입니다. 이거 이 사탄이 이거 어디서 이거 빼앗는지요. 사탄의 기준이 엄청 높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충동질을 합니다. 11절에. 지금 사탄의 논리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사탄이 지금 욕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이게? 예.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대답하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이해가 와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정의하고 사탄이 생각하는 믿음의 정의가 틀리다니까요. 사탄이 수준이 엄청 높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있어요.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합니다. 사탄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을 사람 누가 있어? 하나님 먼저 사랑 안 해도 우리가 사랑해야지. 적어도 바른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 날 비참하게 만드시고 요거도 먹고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 사랑해야 이게 진짜 진짜 신앙이지. 이게 사탄이 가지고 있는 기준입니다. 사탄이 가진 기준에 하면 우리는 다 엉터리입니다. 우리 엉터리 신앙입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의하면 우리는 합격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고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기준이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이야기가 그럴듯하다고 보십니다. 정말 나의 백성들은 내가 잘해주기 때문에 돈을 주고 물질을 주고 집을 주고 고급 차를 주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본성을 알기 때문에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은 사탄의 이야기가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고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이 나오려면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 되거든요. 엄청난 불시험을 통과해야 이 고백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고민하십니다. 하나님의 고민은 무엇이며 욥이 그냥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냐, 아니면 한 번 더 욥의 신앙이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과연 이 신앙으로 끌어올릴 것인가 내버려 둘 것인가, 하나님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십니다. 욥의 신앙을 끌어올리기로. 우리들은 하나님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는 불시험도 필요 없고요. 우리 최고 신앙 필요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뭔가 평범한 거죠. 평범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에게 뭘 원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마 계실 겁니다. 그래도 우리 동북에는 참 다르더라고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모는 야, 너 불시험 통과해라. 요처럼 고난받아. 그리고 최고로 하나님 사랑하라. 이렇게 하는 분 계실 겁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에 있을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그래 안 하세요. 대학 가라. 결혼해. 애 낳아라. 내가 봐줄게. 두 놈도 봐줄게. 돈 버려. 우리 동북교회에서는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요. 사실 부모는요, 자식들이 평범하기를 원합니다. 평범한 행복을 원합니다. 부모의 심정은. 근데 요업 시대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 요업기를 대할 때, 요업 시대 때 사람들의 시대의 정신이 우리보다 훨씬 더 거룩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요업에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불시험을 통과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욥이 원치 않는 시험 안 주십니다. 욥이 정확하게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그거는 모르죠. 그렇지만 욥은 정말 원했던 것이 뭔가 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신앙.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을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 욥아, 업그레이드. 그래서 사탄에게 좀 손 좀 보라. 그래 안 하세요. 그래 안 하세요. 욥의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마음속에 선교사로 갈 것인가? 교회를 위하여 몸 바칠 것인가? 고난을 통과하더라도 내 신앙이 성숙할 이게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이게 뭔지 모르고 하지만 있는 거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 중에서 하나님 나는 업그레이드 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괜히 욥기 설교를 듣고 혹시 하나님께서 도장 찍으면 어떻게 그 걱정하지 마세요. 있은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게 있은 겁니다. 욥의 마음속에 이게 정확하게는 이게 뭔지 몰랐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올지는 몰랐던 거죠. 그렇지만 욥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믿고 싶은 그의 친구들에게도 있고 새 친구들에게 다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욥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다른 식으로 번역한다면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경매를 붙이고 물러가니라. 경매 붙이고 이제 시작하려고요. 하나님은 사탄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재산 다 마음대로 해라. 재산 마음대로 해라. 자식들 마음대로 해라. 욕 퍼부어라. 그러나 몸에는 손대지 마라. 몸에 손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사탄을 그냥 손목대기를 그냥 안 둡니다. 몸에는 손대지 말라.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큰 소리로 하는 말이 뭐 몸은 아직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몸은 성합니다. 식욕은 땡깁니다. 왜냐하면 고기는 손대지 못하게 했거든요. 막 훈련받을 때 위에 상관들이 와서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십니다. 정말 수고 많습니다. 뒤에 가서 뭐라고 말하면 죽지 않을 만큼 굴리라. 특별 지시로 죽지 않을 만큼 돌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이중인격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수고 많지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탄에게 가서 뭐라 죽지 않을 만큼 굴리라. 온갖 교만과 거짓과 위선이 다 빠져나가도록. 신앙은 그냥 평범하게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평범한 사랑도 주십니다. 그러나 부당한 취급을 당하면서도 또는 내가 가진 것에 큰 손해를 보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 좋았어.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지기 너무 신기하고 너무 짜릿해서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내일 죽어도 난 좋습니다. 이때 사탄이 골치 아파. 난 저런 성도들 보면 난 미치겠어. 그 사탄이 손 띄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이겨냈어야 돼요. 이걸 통과하면서 보석이 되는 겁니다. 욥의 경건은 보류가 되었습니다. 욥의 신앙 충분하다. 순전하고 마음이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으니까 충분하다. 아닙니다. 보류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실 복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믿음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억울하면 못 견딥니다. 우리 자존심 상해서 못 견딥니다. 입에서 막 욕이 나옵니다. 저주가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그때 사탄은 막 기뻐합니다. 성공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시 내가 누구를 상대로 해서 믿을 것인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들을 상대로 해서 믿을 겁니까? 교인을 상대로 해서 믿을 겁니까? 마귀를 상대로 해서 믿을 겁니까? 마귀 상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기준은 절대로 맞추지 못합니다. 망해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체가 너무 좋아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른 신앙 가지고 바른 말씀을 들었고 바른 은혜 받았고, 이게 모든 것입니다. 이게 재산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만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보석 같은 믿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평범한 행복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 된다? 왜 나는?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린아이 같은 불평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에 대해서,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탄은 우리의 시험을 따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바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 만족하게 하시고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